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실 부분은 15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이 꾸짖음이 없는 용서의 결과입니다. 용서와 꾸짖음 혹은 용서와 훈계는 과연 별개의 것인지 하나로 저희가 묶여져 가야 하는 것인지 성경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고요. 용서는 하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할 때 용서하면 됐지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잔소리냐고 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 나눔으로 나누어 드렸던 그 내용에 있는 예화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무전 취식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주인이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그럼 주인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돈 내고 가세요 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그랬다니까요. 보통 그러겠죠? 용서를 해줬으면 돈 내는 것도 면제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두 번째 예화에서 말씀드렸어요. 청소년들이요 가끔 그런 짓들 많이 합니다.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들이 이렇게 훔쳐서 나오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물건을 걸렸으니까 내놓았겠죠.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 왜 그랬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으면 내가 이번엔 용서해 줄게. 가봐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근데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 훔쳤던 물건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까? 자, 앞뒤는 전혀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전혀 달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것을 내가 값없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한쪽은 물건을 도로 빼앗긴 것이고 한쪽은 이미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다 먹었으니까 배째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그 사람을 저희가 용서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돈 있으면 갖고 오세요. 물론 용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는 있지만 용서를 받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근데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서 어쩌면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으니까 은혜도 주셔야죠. 하나님 용서하셨다며요. 복을 주셔야죠.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교회 안에서 21절과 22절 말씀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면서 많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모순되는 이야기가 그 앞에 바로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20절 사이에 특별히 15절부터 17절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게 가서 1대1로 먼저 권면하고 1대1로 권면해도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도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서 치리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본문이 왠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는 딱 3번이에요. 기회로는요. 그렇죠? 1대1로 2대3 뭐 2대3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아니고 맨 마지막 교회에서 3번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하나의 매뉴얼처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2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18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만약에 너희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범할 때에 너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네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네 눈이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네 눈 하나를 뽑아버리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죄와의 단절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런데요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 영혼을 사랑해야 돼. 만약에 한 양이 들로 가서 길을 잃었으면 99마리의 이미 구원받은 양이 있더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쫓아다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 죄에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버려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18장에서는요 강력한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반복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를 섬겨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2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가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버려두지 말고 권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범죄하면 네 손이나 네 눈이라도 빼어버리면서 죄로부터 단절하는 게 좋아. 내 형제가 범죄하면 2번, 3번 가더라도 그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권면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21절, 10절, 14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쫓아다니시는 분이야. 그리고 너희도 한 영혼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해. 이렇게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18장의 구조는 단호한 죄와의 단절을 요청하는 것이 2번 반복되고 끝없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럼 어느 쪽이 중심을 두는 것이 맞습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단절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조심하고 타인을 권면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끝까지 용서하며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양쪽이 양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는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 쪽에 무게중심이 거의 70% 80%는 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몇 퍼센트 정도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을까? 분명한 건 5대5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4대6이 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3대7 정도가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할 정도로 이렇게 1대9 정도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성향의 차이가 있고 본인의 놓여진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1대1입니다. 철저하게 죄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그리고 타인도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권면하고, 그렇지만 그 영혼은 끊임없이 사랑하여서 연약한 인간을 기억하고 용서해라. 너무나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씩 반복되는 구조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실게요. 2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의 논리 구조는 이렇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사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몇 조 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 사람이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빚을 질 수도 없는데 빚을 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25절, 이것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건 원칙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원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조건 값을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26절 넘어가 주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종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러면 갚으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임금이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는 어린 양을 구하시는 방법,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야, 돈 갚으란 말이야. 자기는 100데나리온 정도면 그냥 30데나리온 정도가 하루 품삯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100데나리온 정도면 3일 품삯 정도 될 수 있겠죠. 넘어가 주십시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처음에 했던 얘기대로 갚아야 돼 라는 얘기까지 한 것은 좋습니다. 원리를 이야기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주인이 보여주었던 사랑은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이 왕의 태도를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왕이라면 난 용서해 줬으니까 그만,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라고 하면서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해 줬다면서 왜 자꾸 저한테 잔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잔소리 하려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대로 얘기하자면 이 주인은 그거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다고 되게 티내시네 거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빚을 다 갚도록 했는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옥에 가둔 부분만을 정확히 보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주인은 만약에 그 종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종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1만 달란트를 빚지도록 빌려줬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 의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버려두지 않고 굳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서 너 다 갚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종이 미워서, 이 종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주인은 끝까지 그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려줬고요. 못 갚으니까 용서도 해주었는데, 그런데 그 삶이 변화되질 않으니까 또 가르치기 위해서 데려다가 혼내지 않습니까?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갚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34절 35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그만큼 너희도 행하라 라는 말씀이시고, 너희가 이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용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음이 없이, 가르침이 없이 용서만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본문이 바로 다음 주 우리가 묵상하게 될 사무엘 하의 본문입니다. 다윗 왕이요, 그 고생 끝에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온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게 영광을 받았는데 밧세바를 범함으로 갑자기 정신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된 이후부터 다윗의 집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의 집이 칼이 멈추지 않고요, 그가 그의 아내들을 백주에 빼앗기게 되고요, 그의 삶 속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락의 시작이 보여지는데, 다윗이 추락하는데 가속도가 붙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자녀들의 죄를 꾸짖지 않고 그저 분노하고 용서하는 것만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은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복 동생이니까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으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추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어갔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용서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죠? 먼저 데려다가 혼을 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요, 그가 심하게 노했다라는 기록은 있으나 암논을 어떤 책망을 하거나 징계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마음에 앙심을 품었는지 아십니까?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아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 죽이든지 아니면 죽이지 않더라도 사랑한다면 그를 정말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 혼냈어야 하는데 심히 노해서 압살롬을 몇 년 동안 보지 않은 것으로 끝냈습니다. 데려다 놓고 그를 책망하거나 그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압살롬은 반역하여 다윗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다고 우리가 기억되지만 그의 아들들에게 행동했던 이 부분은 절대로 훌륭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겐 징계를 주시고 만일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다윗이 암논이나 압살롬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랑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돌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불쌍한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용서가 완성되려면 용서받은 우리가 혹은 용서받은 상대방이 용서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상대방에게도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것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선포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완성은 진정한 뉘우침이 동반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양털과 같이 희게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그 잘못은 내가 용서했지만 너희의 그 잘못했던 것이 어떤 건지 알지? 그것으로부터 변화돼야 해. 돌이켜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을 읽지 않으셨거나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셨거나 또 죄송하게도 교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만 전달되었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값을 치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값을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해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탕감해 준 주인이 그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없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에게 갚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탕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웃을 향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